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복음과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하며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에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늘 말씀 가운데 강건하며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응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절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렛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특세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은혜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이것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유지되기를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를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항상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교훈, 이단, 우상숭배 이런 선자들을 쳐서 죽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신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엘리야가 모든 선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자들을 다 쳐서 죽였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 이 세대가 아합 같은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왜 이렇게 우상에게 복종했을까요? 이세벨에게 충동된 거예요. 이세벨 여사에게 충동돼서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합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선제를 통한 징계의 말을 들으니까 또 풀이 죽어서 다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참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도 하나님은 또 아합을 용서합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미 19장 16절에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이 가증스럽고 악한 아합의 회개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하고 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가 묻은 병거를 시냇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내에 가서 씻을 때 개들이 그물을 핥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는 아합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에게 충동되는 자들입니다. 이건 아합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충동되면 가장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은 비참해집니다. 아합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에후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가 성문에 떨어져서 피를 흘릴 때 개들이 그 피를 핥고 두개골과 팔 외에는 건진 것이 없어서 개들의 먹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충동되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시대는 이렇게 충동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는 선한 것과 긍휼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san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은 성령 안에서 저절로 시간이 갈수록 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세월이 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시대가 곧 엘리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모든 세대의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 기도하여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오게 하고 온 땅의 재앙을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 그런가 하면 때가 되면 또 기도하여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그의 기도와 그의 제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악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합처럼 무지하고 이세벨처럼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 이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보세요. 이런 세대입니다.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가장 악한 왕이 득세하고 가장 선자 중에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선자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백성들은 이럽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당시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이 세대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편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셔서 이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목자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들이 갈팡질팡하면 그 갈팡질팡하는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목자가 나타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30절 보세요.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무너진 단들이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기를 게을리지 않고 여호와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제단 대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제단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건물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제단, 그 제단을 썼습니다. 그 31절 12돌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12돌을 취하여 정화시킵니다. 회개합니다. 네 번 물을 채우다가 12바군 12동이의 물을 채웁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36절부터 37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죠.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과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여러분, 이런 예배,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예배, 이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은 머뭇거리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정강훈이가 소리가 크면 그쪽에서도 갈팡, 이만희가 또 소리가 크면 이쪽에서 질팡,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배를 통한 체험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새벽 기도를 오늘 마칩니다. 갈팡질팡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평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든 이 세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